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도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이제 갱생을 했어요. 마음을 바꿔먹었는데요. 제일 어려운 일은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선입관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갱생의 삶을 포기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낙인 효과라. 낙인 효과. 즉 스티그마 이펙트. 이미 자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안경을 쓰고 보고, 아무리 그렇게 보일라 하더라도 사람 안에는 또 어느 순간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러면 여전히 너는 그 순서를 못 벗어나. 너는 여전히 안 돼. 그래 낙인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근데 장발장은 어때요? 장발장. 그것을 포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 효과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어디에 많이 나타날까요?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제일 경험이 많아하는 것이 스티그마 효과. 과거에 그렇게 된 그 사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 효과죠. 부부간에 무례하게 했던 행동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배우자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당사자가 자기 변화를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스스로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조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여전히 안 돼. 그리고 낙인을 찍어본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자국을 이미 그냥 그렇게 봐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보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심리현상을 뭐라고 말해요?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말합니다. 피그말리언 효과. 실제로 196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있었던 로젠탈 교수, 20년 이상을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 제이콥슨이 실험을 했어요. 그들은 먼저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의 정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지능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 학생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야, 이 20명은, 이 사람들은 지적력이 뛰어나고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지적력이 뛰어나다. 학업 성취의 상상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실제로는 어때요? 똑같아요. 선생님마다 교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8개월 후에 지능검사를 다시 했는데 놀랍게도 20%의 학생들이 나머지 80%의 학생들보다 학교 성적이 크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들은 성적이 향상될 거다고 그 애들을 기대하는 눈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여기고 그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기대감에 갖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대감 가운데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감, 교사가 기대하는 만큼 학생의 성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증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시몬을 보고 흔들리는 간대를 보고, 시몬아, 너는 장차 내가 너를 개바라하리라. 개바가 되게 할 것이다. 반석이 되게 할 것이다. 나다네엘, 그 불평도 많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그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좋은 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살몬이 라합의 훌륭한 행동에 감동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혜로웠잖아요. 그 선택도 했죠. 사흘 동안 탁 있다가 가라 했지. 감동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관계가 좋았을까요? 이 기생 여자 얼마나 참 불편했겠습니까? 한 번의 결단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살려낸 라합의 선택도 훌륭했지만 더욱 대단한 것은 기생의 생활이 몸에 배었을 터인데 그 옛 가치관, 습관, 말투,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으로 돌아선 라합의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라합도 그런 경건한 삶을 계속 지속해 갖고 또 그것을 기다려주고 인정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살몬이라는 거예요. 살몬. 그러니까 그의 아들 보아스도 이방 여인 룻을 기업 물을 책임을 맡으잖아요. 기업 물을 책임을 안 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기업 물은 것은 뭔가 같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기업 물음으로 와가지고 고인이 되어 주셔서 소망하는 우리를 소망인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고일이에요. 보아스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성공적인 가정을 이룬 그 살몬과 라합 가정에서 나온 자녀가 보아스입니다. 가난한 자와 가부를 돌본 훌륭한 인격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중요한 원리인 고엘의 삶을 실천했던 구속사적인 인물이 바로 그의 아들 보아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몬과 라합, 보아스의 가정생활이 어땠을까요? 기생을 선택해서 결혼한 살몬,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해서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 그게 쉬웠겠습니까? 전혀 다른 습관과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신앙적인 유산도 다르고요.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룻도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라합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그래 하나님은 후수사의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민생교회는 유독히 또 아직 짱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철저한 이방의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주는 가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신뢰하는 믿음이고 피그말리오는 소망 가운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감정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삶의 바탕이 다른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해서 성숙한 삶으로 생활을 완성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요,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다툼하다가 막 상처 준 것들이 기억날 수도 있고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살몬과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부간의 사랑하는 가족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하는 삶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은 이런 희생과 헌신, 기다림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희생과 헌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변화와 성장을 기다려주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은 대단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많이 경험하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